2025년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강해 13번째 꼭지는 13장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운명,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3장을 기록할 무렵에는 바벨론은 아직 존재가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아수르가 이 예언이 일어난 때가, 이 예언이 주어진 때가 대략 주전 732년경, 730년 정도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주전 609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 언제 멸망되는가? 그때로부터 한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50여 년이 지나고 나서 메대를 흡수한 고레스, 메대의 통치자가 고레스 왕의 외가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대를 고레스가 정복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은 메대를 흡수한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요, 오늘 예언의 내용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예언이 532년경에 주어졌다고 그러면 그때로부터 19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은 이 말씀대로 멸망당합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그 유명한 키루스,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고레스, 고레스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몽둥이죠. 하나님께서 쓰신 몽둥이죠. 네.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이 바벨론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벨론은 그 나라로서의 바벨론이라기보다는요,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아주 큰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불타 없어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되었습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아주 일순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도 하루 동안에 불타 없어질 것이라 그렇게 계시록 18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참 전 그런 걸 보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정말 참 으스스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그런데요, 이 큰 성, 지금 이 바벨론, 이제 큰 성 바벨론, 계시록의 바벨론이 아니고 이사야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아직 강한 나라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때는 이사야 선지자 때는 강대국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이 바벨론이 결국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란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둥이가 되어서 유다 왕국까지도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는 그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한 2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3장입니다. 그런데 이 메대 사람들은요,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이들까지도 그냥 잔혹하게 그냥 그리고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는요, 화려하던 궁전, 거기에는 들깨가 울 것이고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사야서 13장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직 아주 작은 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바벨론을 갈대아를 일으키리라. 그리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징계하시고요. 또 그렇게 유다 왕국의 죄악을 징벌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시기도 했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현대가 되면은 큰 성 바벨론이 일어나는데요. 큰 성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인공지능에 영을 불어넣는 나라. 인공영이라는 것은요, 자의식과
의지와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이 영을 받아요. 누구에 의해서요? 이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영을 받습니다. 저는 어떤 나라가 AI에 그렇게 자의식과 의지와 감정을 불어넣을까?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18장에 있는 그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이고요.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는가? 5절 보시면은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참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도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역사 경영, 세계 경영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저희들에게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때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때에 방주를 지으라 하셨지만은 방주를 지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보존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며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